11월 20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날에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셨다가 오늘은 정하신 규례를 따라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뵙게 하시고,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왕이신 주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승리한 무리들
네, 자리에 앉으시는 성실히 교독하겠습니다. 성실 교독문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과 주보 1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가을도 어느덧 깊어 겨울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분주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의 마음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분주했던 삶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지만 아직도 여전히 위험의 요소들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의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언제나 곁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새 소망을 품습니다. 여러 말씀과 징조로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여야 함에도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살아온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암울하고 소망 없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께로 향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또한 상상할 수 없었던 참사로 고통하고 애통하는 이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며 주님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모인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재정 문제와 건강 문제, 가족 간의 갈등과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고통하고 절망하며 방향을 알 수 없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풀무불과 사자굴 앞에서의 절망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것 같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갖 정파의 갈등으로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어지러운 소식들로 메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나라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질서와 정의가 살아나고 죄인이 온당한 죄가를 치르고 백성이 양분화되지 않고 부당하게 벌어진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고 젊은이는 미래를 꿈꾸며 기존들이 수고의 대가 있는 삶을 누리고 노년들이 휴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산 충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인 성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세임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자들과 각 부서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구영철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수고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건강 잃지 않고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돋침과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국으로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늘 주님의 손길과 강한 힘으로 주께서 명하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주의 나라 확장에 힘쓰실 때에 지혜 주시며 건강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대림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흩어진 마음들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짐하고 아버지 결단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미리 한 주간 동안 준비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기간을 맞이하고 아버지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성도들과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울려 퍼지는 찬양으로 이 예배의 장소에 성령 충만함이 깃들어 주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도록 마음문 열게 하시고 찬양대원들의 수고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신앙의 시작도 신앙의 끝도 온전히 은혜의 힘을 고백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의 모든 연약한 모습, 나의 자녀라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왕 되신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경험하는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누리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지혜로, 주신 물질로 지금의 삶을 꾸리며 살고 있기에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소유의 권한을 가지신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삶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세상 밖으로 밀어냄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일산 충신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은혜의 세대가 되길 소망하여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고자 작정 헌금과 지정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내는 일산 충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은 함께 있지 못하나 예배를 사모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추운 겨울 국방에 의무를 다하는 일산 충신의 청년들을 보호하시며 직장과 가정 등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동행하여 주셔서 공동체 모두를 안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작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돌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아기 첫 예배가 있겠습니다. 우리 최재원 김서윤 성도님의 가정에 주신 딸 최지아 2022년 9월 1일생 오늘 하나님 앞에 첫 예배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귀한 가정에 주신 우리 지아 오늘 하나님 앞에 첫 예배, 첫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지아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사랑하는 자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게 도와주시고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귀한 믿음의 그 젖줄이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에게 계속되어서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아가 찬양을 잘할 것 같아. 예. 우리 아기 선물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김예원 전도사님께서 이제 만삭이 되어서 거의 출산할 시점이 되었고 또 내년에 유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 곧 이제 사임을 하시게 되어서 우리 김예원 전도사님 부임으로 김미정 전도사님이 새롭게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김예원 전도사님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김미정 전도사님은 우리 부여 장로교회에서부터 영아부 유치부를 담당하시기 시작하셨고 특별히 그 국제적으로 이미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태국과 캐나다 이쪽에서도 사역하시고 또 신학교는 또 필리핀과 또 태국에서 기독교 교육과까지도 공부하신 전문가십니다. 참 귀한 분이신데 이렇게 저희들에게 또 보내주셔서
저희 유치부를 담당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실 때 한번 힘차게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눔의 시간으로 함께 좀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로 젊은 지파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젊은 지파 찬양 모임인데요. 모임 후에는 다락방별 모임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이 돌봄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일정은 11월 27일 다음 주고 오후 2시입니다. 본관 3층에서 진행합니다. 오늘 예산위원회가 오후 2시에 5층 로뎀나무에서 진행됩니다. 신고국장 및 예산 담당자 및 장로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밤의 기도회는 교사 부흥회로 가정예배 전문가이신 양금희 교수님을 모시고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를 주제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으로 고민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꼭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28일 새로운 출발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서리집사 교육이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와 11월 27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믿음관입니다. 해당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세례 예식이 12월 18일 3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12월 14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예식이 12월 25일 성탄절 3부 예배 시에 진행이 됩니다. 12월 2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보수를 위한 작정서가 본관 사랑관 입구와 2층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적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50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구약성경 1250면에 있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네. 오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바뀌었죠? 예. 2주 만에 아마 여러분 보고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이게 바뀌고 나니까요 상당히 불안해요. 왜냐하니까 왜 얼굴에 점까지 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화장도 안 하는데 로션을 다 발랐습니다. 예쁘게 비치라고. 참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가 올해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힘써주셔서 더 아름답게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11월 달에 우리가 새벽기도회와 또 주일 설교를 계속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는 대선지서 중에서 가장 짧지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가장 분명합니다. 다니엘과 동일한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 에스겔과 비교해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주로 제사장적 관점에서의 성전 회복과 종교적 제도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이 다니엘서는 세상 왕국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집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세계 역사에 나타날 제국의 흥망성쇠를 계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통하여 많은 환상을 해석하게 하고 또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많은 환상을 받으면서 어떤 때는 너무 놀라서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니 다가올 세상의 일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언의 핵심은 많은 세상의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 주일날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장하는 한 큰 신상이 5나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금으로 된 머리 부분 바벨론이 등장했고, 두 번째 두 팔과 가슴 부분이 은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바사와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가 뭐였습니까? 동으로 헬라 나라가 등장했고, 네 번째 종아리 부분이 철로 된 로마 제국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두 발이 새와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국을 보았습니다. 이는 다가올 제국들인데 이 환상을 보았던 다니엘은 첫 번째 금으로 만들어진 바벨론 제국과 두 번째 메데 바사 제국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헬라 제국이 등장하며 네 번째 나라인 서해 제국인 로마 제국 때 누가 등장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로마 제국 당시 때 일어나죠. 그리고 그 후 5번째 제국인 새와 진흙으로 구성된 10발가락을 가진 나라 때에 재림 예수님께서 산돌이 되어 오셔서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는 하나님의 내 바람이, 하늘의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4마리가 등장하는 예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4개의 거대한 나라에 대한 예언이 다시 등장합니다.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둘째는 곰과 같고, 셋째는 머리가 넷이 있는 표범과 같고, 또 넷째 짐승은 10뿔이 있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4번째 짐승에게서 작은 뿔이 등장하면서 역사 속에 등장할 나라들과 적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짐승이라고도 하고 작은 뿔이라고 하며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다니엘서 9장에서는 다니엘의 민족을 위한 통해 기도와 더불어서 이런 일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환상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서 직접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절을 보면 다니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들려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행했기 때문임을 압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곧 2, 3년만 지나면 그 70년이 다 차는 때가 되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나라와 민족이 범한 죄를 고하고 용서받고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썩어서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는 민족의 죄를 자복하며 주의 인자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 9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께 패역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러한 고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자복하며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그때 나타나셔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가르치며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왔노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다니엘이 기도를 마쳤을 때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회개하며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폼 잡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령해서 빨리 가서 알려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민족의 죄악은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드리는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끝이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느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시는 마음 손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요. 사실상 다니엘서 가운데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말씀은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예언의 말씀들 대부분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많이 어려운지 이 말씀에 대한 해석도 다양합니다. 특별히 9장 27절에 등장하는 그가 누구냐 이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를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예견한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 글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상반된 견해로 인해서 180도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래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이래라가 나오는데 이 이런 이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또 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정탐하게 했는데 며칠간 정탐하게 했어요? 40일간 정탐을 해요. 40일간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10명 모두가 다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우리는 그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했는데도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악평을 해요.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40일간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간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인들은 거의 다 그 광야에서 죽고 다음 세대들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 세대들만 40년 지난 후에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봐야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제사장 나라가 아닌 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가 다 차가는데 이러한 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그러셨습니다. 이 본문 24절에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셨다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백성이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내 거룩한 성이란 어느 성을 말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9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등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살게 하시면서 이런 이래가 끝나면서 허물이 끝이며 죄가 끝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시게 된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래란 77이란 말입니까? 이런이란 70이죠. 그리고 이래란 7입니다. 이것은 490이라는 의미입니다. 뭐 이 491도 될 수 있고 490년도 될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490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25절 보면 이런 이래라는 말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7 이래와 수학 더하기 잘 해보십시오. 7 이래와 62 이래가 나오고요, 27절에 보면은 한 이래가 또 나옵니다. 잘 더하셨죠? 그 다 더하면 이런 이래입니다. 71이래가 되죠. 이 7 이래는 뭐고 62 이래는 뭐고 또 한 이래는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은 오늘 이 말씀이 다 소화가 되실 수 있습니다. 7 이래에 대해서 느헤미야 2장을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의 술관하는 운장인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왕이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말하기를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랬습니다. 이 내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이 여기가 어디를 말하냐면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고 느헤미야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성읍이 어디냐?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왕은 기한을 정하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허락하고서는 금은 보화와 각종 물품으로 성곽 건축을 도우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가 주전 44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7 일에 만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을 완료합니다. 제일 처음에 7 일에 나오죠. 이 명령이 떨어진 때부터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일에와 62일가 지날 것이요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 일에 만에
성이 중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뒤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62일의 이후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한다는데, 이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죠.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62일의 후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극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의 뒤에는 성이 완성되고 62일의 뒤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연수를 맞춰보면 딱 맞아요. 여러분, 62일에는 몇 년인 줄 아십니까? 434년. 이청에 수학을 잘 하시는 분 계세요. 바로 딱 나오네. 434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보내주신 기한이 71회이고 71회는 490년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490년을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7일회인 49년과 62일회의 434년을 더하면 몇 년이죠? 483년이 됩니다. 그럼 이런 1회가 490년인데 여러분 빼기 한번 해보십시오. 490년에서 483년을 빼면 몇 년이 남아요? 7년이 남죠. 7년을 한일회가 남습니다. 세 등분이 되지요? 그런데 26절을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다고 그랬죠?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할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성천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 9장 26절 중반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끊어 없어진 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그래요. 이 성읍과 성소가 어디를 말하냐?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여러분, 예루살렘을 허문 민족이 있죠? 누가 허물었어요?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이 부대가 와가지고 주후 70년에 성전과 이 성을 허무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다 허물어 버립니다. 이 티투스 장군은 그 후에 로마의 10대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는 황제로 온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 왔습니다. 그러기에 다니엘 9장 26절을 보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로마의 한 백성이 와서 이 성을 완전히 허문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이미 5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이 남았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또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많은 학자들이 가장 해석하기 힘들어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7절입니다. 이유는 그 27절 서두에 등장하는 그가 누구냐라는 문제를 너무나 달리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또 어떤 학자는 그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이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학자들은 마태복음 24장 15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예고하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이 적중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 70년 로마의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보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루살렘 멸망 시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군병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할 쯤에 다들 산으로 도망을 쳤기에 환란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종종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는 가까운 미래의 사건과 머나먼 미래의 사건을 함께 매우 인접해 있는 사건들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통시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고도 40년 뒤에 있게 될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기도 하셨지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인 세상 끝날에 관한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27절에 그는 예수님 당시의 디투스 장군으로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서 말한 불법의 사람 바로 그 적그리스도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는데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적그리스도, 바로 그가 이 다니엘 9장 27절에 등장하는 그라는 견해인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출임하신 이후에 세상에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큰 대적자로 올 적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 한 짐승이 바로 정치계에서 등장하고 한 짐승이 종교계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정치계에서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세상을 통일하려 할 것이고 경제를 통제하고 음녀인 종교계의 일치운동을 통하여 이에 반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등장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티투스 장군은 로마의 상징인 날개를 의지하여 진군하였고 또 포악하여 하나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렸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죽이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그를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로 보는 학자들 가운데는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고 한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자리에 가정한 이슬람 성전이 서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때 이곳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가 이곳에 등장할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인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7년 동안 평화와 언약을 굳게 맺고서는 그 일의 절반인 전 3년 반에는 평화를 이루는 것 같다가 후 3년 반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면서 포악한 지도자로 등장할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27절 말씀에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날을 지으셨지만 마지막 날도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초림하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일들은 마지막 한 일회에 이루어질 일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홍수처럼 밀려오며 마지막 때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새 예루살렘을 만드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 지난 2000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20세기만 해도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 있었고 수많은 국지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쉼없이 전쟁은 홍수가 몰려오듯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예언들을 보면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많은 인명들을 앗아가는 전쟁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매스컴 거의 날마다 핵전쟁에 대한 소식들이 알리고 있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한일의 속에 일어날 일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이제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급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은 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 성에 들어가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는 5나라 가운데 마지막 발에 해당되는 나라 쇠와 진흙으로 구성된 나라만 남았음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 9장에서는요 490년 가운데 7일에도 지났고 62일에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 연도 계산이 멈췄다가 마지막 한일회가 성취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 구약의 말씀들이 앞으로 되어질 그림자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세의 노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모세의 노래가 등장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몇 장에 등장하느냐? 출애굽기 15장 1절에 모세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쫓기면서 홍해를 급하게 건넙니다. 그 홍해를 건넌 후에 애굽 군대는 다 홍해에 수장이 됩니다. 수장이 되니까 그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그곳에서 수장된 그
애국 군대를 보면서 불렀던 노래가 무슨 노래냐?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근데 이 모세의 노래가요,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다시 이 모세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15장 3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걸 언제 부른 줄 아십니까? 15장을 읽어보시면요, 모든 믿는 백성들이 다 들림을 받아서 불이 타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건너가서 그곳에서 불이 타고 있는지 더 이상 건너오지 못하는, 예? 여러분 그 계시록 4장에서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인데요,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나중에는 불이 붙는 유리바다로 바뀌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건너오지 못하는 우리 믿는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다 들려 올라가게 하셔서 그 수정 같은 불이 붙는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모세의 노래를 부를 분들이에요. 예? 마지막 때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마치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듯이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에게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니엘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가브리엘 천사의 칭찬처럼 다니엘은 크게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크게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가 받은 계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있기에 우리도 크게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읽어보지도 못한 사람은 앞으로 되어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크게 은총을 받은 자의 대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런 일의 비밀을 모르면 세계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은총 입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시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해석하기 어려우니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징조를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 면에서 이제 때가 급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하였습니다. 언제 그 일이 임한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중동 지역에만 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만 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온 지구상에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할렐루야.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는 이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깨닫게 되어서 정말 이 시대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이 귀한 비밀을 깨닫게 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를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그 깨달음을 우리 모두가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소문 때문에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들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로 준비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도 주님이 귀한 비밀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문 속에 하나님 만드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한 심령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불이 붙는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7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친구 대신
언약대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깨달아 알고서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하고자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